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월요일 아침에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고난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마가복음을 깊이 보며 그리스도의 행적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예언한 그 선지자를 예언한 말씀, 우리 신명기 18장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9절 정도부터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백성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하기 전 가나안 출생 이후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다시 썼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교육했던 것이 신명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백성의 행동들은 무엇일까? 우리 다시 10절부터 보면 아들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너희들을 그들의 가운데 입에도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무속이 가득한 땅이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그래 가나안의 그런 잡신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내어줄까요? 그렇게 의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은 여지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들의 어떤 기륭을 점치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점을 치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맹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주님의 어떤 예배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런 우상에게 무당에게 점을 치는 것들은 되게 영험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화돼서 여지없이 이렇게 TV나 화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 가나안 시대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요단을 건너 이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려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가나안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나라 사명을 확장하라 해서 오늘도 세상과 싸우고 이곳에서 전쟁을 하는 소리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경을 통하여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바로 우리 육신 중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 신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 같은 왕, 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바로 제사장이 되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 화목 제물이시고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사역 바로 선지자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의, 그 영원한 의를 바로 계시하십니다. 그 영원한 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영원한 의라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거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 땅에 기륭을 점치는 점쟁이나 무속인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화려한 말을 하는 그런 강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16절이 그걸 말하는데요.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전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번개와 이런 것들이 치니까 두려워서 땅에다 얼굴을 쳐박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우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지 않고 대신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으로 듣게 하소서라고 한 겁니다. 즉 대리인, 중보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격발하시고 분노하셔서 우리를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어리석게 들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을 통하여 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의 백성으로 맞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8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의 말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보내심을 받은 바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오신 그리스도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206장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보내신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쫙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동화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우상은 많습니다. 돈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식사 때라든지 다른 분은 교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후에 혹은 특별히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세상 얘기밖에 없을 겁니다. 아,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고 요즘 법은 어떻고 요즘 어디가 땅이 비싸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 이게 커피숍에 가면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후에 제자들이 막 황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여기서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우리 삽시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부분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셨죠. 창조 때부터 모든 구속의 사역에 핵심적인 중보자로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도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그렇게 잘 말 안 해요.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구원의 중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에게 나갈 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성경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과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다이렉트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섞이지 않잖아요. 반드시 뭔가가 전도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와 죄인과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신 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시게 되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무엇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래서 신정과 정치가 하나 되었던 시대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는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자기 생각대로 신접한 자들처럼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우리 모든 행위가 정말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들은 생각, 자기들이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풀어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전에 어떤 한 선생님께서 아주 오래 교사를 하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다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이 땅에 흑암에 덮어서 이렇게 막 공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 마음 자체가 공허하고 이제 흑암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영적인 빛이 비춰져야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깜깜하게 만들어 놨나요? 흑암으로 만드셨나요? 맞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얘들아,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흑암으로 만드셨어. 이것은 성경과 정말 위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자기 생각과 다른 거죠. 자기가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저랑 영이 다르시네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이 다르다.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분은 무슨 영을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칫 우리의 교만으로 갈 수 있죠. 물론 이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자기 느낌대로 말씀을 접하다 보면 그것이 때로는 신비롭고 굉장히 전율을 느끼고 마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서 그것을 막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핵심 리더라면, 그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 이것의 사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인들은, 자녀들은 말씀을 받는데도 그들의 삶과 생활이 변화됩니다.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JMS에서 있는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가 대표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대행이죠.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총회장님을 모함하고 흠집을 내는 모든 악한 자들이 주님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과 신앙이 망가집니다. 자기 영혼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자체들이 모두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 사명을 받았죠.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기준이 잘못됐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말씀으로 전한다면 우리가 당할 그것은 실로 큽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도 말씀하시듯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리라까지 얘기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는 신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는 우리의 기도의 올라감과 나타남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 이후 첫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그 어린 양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쫓겠습니다.
사람의 사특한 생각이나 잘못된 것을 주술을 행하는 일들을 기독교라고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치 무당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쫓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